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5장 전체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가볍게 읽고 넘어갔던 이 장면들이 지난 한 주에는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참 생각하게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걸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정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두 개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상속자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90세를 지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90세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90세를 앞두고도 한 명의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우주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 모두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때와 방법에 주목하려고 해요.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고 계시느냐, 그 두 가지 거기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약속하시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그러셨으니까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은 두 개의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장면을 보시면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죠. 14장 18절을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살렘 왕, 살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던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던 나라예요. 따라서 멜기세덱이라는 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왕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하죠. 이때 등장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살렘 무슨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의의 왕. 떡과 포도주,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지난주에 바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전부 색깔 칠해놓은 거 전부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지금 그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은 이후에도 계속 소개가 돼요. 계속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장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예요. 곧이어서 여러분 본문 앞을 보시면 곧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소돔 왕이 등장해요. 소돔 왕은 실제로 있었던 왕이거든요. 그 소돔 왕과의 대화를 소개할 만큼 성경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다. 예수님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성찬을 행하신 거죠. 성찬을 왜 행하셨겠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와 나는 하나다 아닙니까? 지금 그 의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예수와의 연합을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교회론에서 배운 걸 한번 복기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 악한 대적과의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 속한 싸움이었어요. 구약 시대.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의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맞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한 교회에게 속한 그런 전쟁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을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신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전쟁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이 놀라워요. 20절 후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11조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설명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을 보고 왜 전리품 10분의 1을 갑자기 드렸을까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서 수확한 것이든 전쟁에서 얻은 것이든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9개는 내가 갖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9개나 내가 가졌다면 그 1개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잖아. 1개를 못 드리겠냐고, 1개를. 그런데 그 1개도 안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물질을 주실까? 11조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인 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뭐였어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이었어요. 여기까지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신 때를 보았어요. 언제 이 약속을 하셨느냐? 때를 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약속을 주실 때의 방법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환상이 꿈으로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꿈으로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환상과 꿈은 달라요. 꿈은 우리가 잘 때 보이죠. 예. 근데 환상은 언제 보입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건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였다고 했죠. 자, 실제가 지금 환상으로 이어졌고 꿈으로 이어졌어요. 이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 큰 은혜를 받아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난 이제 90이 다 된 노인인데 상을 주신다고 해도 그 상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물려받을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한탄하듯이 말한 거예요. 한탄하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친아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네 자녀는 하늘에 있는 별만큼이나 많게 될 거야. 그게 5절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언제 듣고 있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 중에 듣고 있어요. 그죠? 기도 중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90이 다 된 노인인데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내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니까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들리나 보이나 보다. 아, 이럴 거 아니에요? 나 90이 다 됐어 이제. 아,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아, 이제 환청이 들리네. 아, 큰일 났네.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80이 다 된 할머니잖아. 이거 뭐 자녀를 낳을 확률은 거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여호와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 두 글자로 하면 예, 칭의.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요. 칭의. 칭의를 얻은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그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런데 주목할 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이유죠. 이 말씀을 믿은 이유.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만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아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만났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냥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실제로 만난다는 걸까?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된다. 실제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화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우리 세대라면 모두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영화. 벌써 1990년도 영화예요. 35년이지 않나. 그죠? 여러분 이 영화 다들 보셨죠? 이 기억을 해보면 사랑하는 여자를 혼자 두고 죽은 남자가 그 여자가 위험에 빠진 걸 알고 어떻게든 그 여자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고 남자의 소리도 듣지 못하죠. 그때 남자가 너무나 간절하게 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니까 가능한 거지만 능력 있는 귀신에게 물체를 움직이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자 보세요. 동전을 벽에다 대고 이렇게 쭉 올리고 손가락에 올리는 것까지 성공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영혼이잖아요. 이 사람. 자 손가락에 동전을 올렸다면 여자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죠. 동전만 둥둥 떠져 있는 거죠. 그때 여자가 눈물을 흘리죠. 정말 내 사랑하는 남자가 앞에 있고 그걸 깨닫게 되죠. 이거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동전을 움직인 남자는 볼 수 없지만 공중에 뜬 동전은 남자가 내 앞에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다. 공중에 뜬 동전처럼 저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내 삶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보고 믿는 것도 대단한 건데 대부분은 그것도 못 믿어요. 우연이겠지 이런다니. 우연히 일어난 건 일이겠지.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을 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대단한 건데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주시겠다는 자식 아직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삭도 지금 이때부터 15년 후에나 태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믿음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하고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게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게 주실 아들. 그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더 해주신 거예요. 오, 너 믿음 좋아. 하나의 약속을 더 해줄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전체를 너의 소유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3절에서 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이니라. 세어보니까 10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려 10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 드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 하나의 가족이 그 많은 민족을 어떻게 내쫓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일까? 그 가능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니네 가족이 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거야. 내가 믿겠어요? 내가 진짜 헛것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이 약속은 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처음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은 쉽게 믿지를 못해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증거를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9절 10절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는 행위예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사이로 걸어가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이 반으로 쪼개져도 감수하겠다 라는 언약식이에요. 정말 매우 엄중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셨는데 이상한 건 여기서 장면이 끊어져요.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장면이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드라마 한 회가 막 결정적인 장면에 뚝 끊어지고 다음 주 이러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맹세의 언약식이 준비만 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미루셨어요.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미루셨는지. 쪼개진 짐승을 노리는 솔개들이 자꾸만 내려왔고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쫓느라고 바빴어요. 계속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안 하세요. 여기서 멈춰진 언약 언제 다시 이어질까요? 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무렵까지 새를 쫓던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깊은 잠이라고 해서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죽은 듯한 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 21절에 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갈빗대 하나를 빼내도 모를 만큼,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수면 마취를 한 것 같은 그런 잠, 그런 상태의 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죽은 자처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죽은 자처럼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전에 큰 어둠과 두려움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이건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렇죠? 다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가 있을 때 기도를 한 거죠. 지금 해가 졌다고 했으니까. 해가 있을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와 땅을 주겠다는 기쁨의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진 후에 하나님은 고통과 수치의 날들을 말씀하시며 그 날들이 400년이나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낸 시간 40년이죠. 그 세월도 너무 길어서 그들은 원망의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10배, 400년을 종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해야 한대요.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죽은 자처럼 만드신 후에 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분명히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중에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란 말씀은 아브라함을 깊이 재운 후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했어요. 실제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만 한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한번 말해요. 기도예요. 기도, 대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12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의 말은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은 듯 자게 만드신 이유는 이제 너는 얘기하지 마. 나만 얘기할 거야 이거야. 지금부터 내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너 듣기만 해. 지금 이러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식을 듣길 원해요? 앞으로 너한테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올 거야. 기도 중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듣길 원해요? 누구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듣기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듣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대화 중에는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기도 중에.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녀의 복, 물질의 복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고통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기쁨, 행복, 평안 이런 것만 있냐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삶에는 슬픔과 불행, 고통과 아픔 어쩌면 그게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중에 항상 기쁜 거, 행복한 거 이것만 듣길 원할까? 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듣길 원하지 않을까? 우리 진짜 듣길 원하잖아. 우리도 자녀들이 겪을 인생 풍파를 미리 알려주면서 얘야 그 아픔을 잘 견디면 너 정말 크게 성공할 거고 큰 행복이 찾아올 거야. 우리도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겪어본 인생 풍파들 다 얘기해 주잖아요. 자녀 앞에 놓인 장애물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진짜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고 그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하세요. 차마 깨있을 때는 말하지 못한 것들. 아브라함아 네게 이런 아픔이 있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 시간이 지나면 너와 자손에게 이 화들이 다 지나고 큰 복이 올 거야. 그게 이후의 구절들이에요. 이후의 구절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400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말씀하셨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죠.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였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가서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그걸 갖고 나와요. 놀라운 거죠. 10가지 재앙을 본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잡족은 그 유대인들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 힘이 많은 가축이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통과의 같은 거예요. 누가 안 겪어요? 그거를 다 겪어야 되지.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을 잘 견디면 큰 보상을 해줄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거 좀 잘 견뎌. 그럼 큰 보상을 해줄게.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 거예요. 99883 뭐 이런 게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뭐 죽는 그거예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 복. 그 복까지도 지금 약속하시고 그 복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네 자손도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다시 약속하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왜 이 악한 세상이 빨리 끝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직 이 세상의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셨죠. 모든 세상을 그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악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악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악이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는데 별로 그렇게 죄악이 심하지 않은데 그 민족을 내쫓고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폭력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빼앗는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분명한 기준과 명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40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도 40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기간 400년이. 그런데 아브라함을 죽은 듯한 잠을 재워놓고 그래서 아주 미안해하면서 어렵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들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그 아픔이 있을 거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합니까? 미안해하면서.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래서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애써 외면하면서 밝은 세상, 복된 시간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둠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밝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쨍쨍 비치는 한낮에 지금 나가서 랜턴을 비치면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은 어두울 때 잘 보여요.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리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날이 밝을 때는 언약을 미루시고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이행하신 이유, 어두워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일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잘 보여요. 여러분이 마치 죽은 듯한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영광의 부활은 당연히 없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먼저 있어야 될 건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 정말 내게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광. 그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치스러운 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럼 뭘 못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이적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얼마나 10가지 이적이 놀랍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도 당연히 볼 수 없었죠. 그렇잖아요. 애굽이라는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을 살지 않았다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하늘 양식도 맛볼 수 없었어요. 광야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실제적으로 만나기 원하시죠?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죠. 이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성경 공부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아요. 여기가 맨날 평안하고 천국 같다면 천국을 소망하겠냐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후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고통과 아픔을 외면해요. 그 기도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은 원하지 않아요. 맨날 예수 안에 있대. 근데 예수님 당하신 고난 그거는 당하고 싶어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만을 갖고 싶어 하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구하고 고난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유를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듣길 원하지 않아요. 기도 중 고통과 불행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있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깊은 어둠과 두려움의 시간이 오길 바라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면 시편 139편 주에게는 흑암이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하나님만 내 삶에 계신다면 어두운 시간 곧 빛으로 바뀌어요. 어두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로 삼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